11월 3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특별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 546장, 통일찬송 399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546장, 통일찬송 399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계절 가을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11월을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되심을 기억하고 이 아름다운 계절을 살아갈 수 있음 그 자체가 감동이고 감격인 것을 경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까지 누려왔고 지금 누리고 있고 또 앞으로도 누리게 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잊지 않고 감사와 기쁨을 풍성히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섭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실현되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는 하루가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내가 속한 집단의 유익을 대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한 이들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고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 평화와 공존을 가져올 수 있는 참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런 지도자가 선출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려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읽고 상고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주시는 지혜와 감동으로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분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32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1127쪽 예레미야서 32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너에게로 와서 아나돗에 있는 그의 밭을 너더러 사라고 하면서 그 밭을 유산으로 살 우선권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사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그니대 뜰 안으로 나를 찾아와서 내게 부탁하였다. 베냐민 지방의 아나돗에 있는 그의 밭을 나더러 사라고 하였다. 그 밭을 소유할 권리도 나에게 있고 그 밭을 유산으로 사들일 권리도 나에게 있으니 그 밭을 사서 내 밭으로 삼으라고 하였다. 그때 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임을 깨달았다. 나는 숙부의 아들 하나멜에게서 아나돗에 있는 그 밭을 사고 그 값으로 그에게 은 17세겔을 달아주었다. 그때 나는 매매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그것을 봉인하고 증인들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었다. 그리고 나는 법과 규례에 따라서 봉인된 매매계약서를 봉인되지 않은 계약서와 함께 받았다. 그리고 나는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그 매매계약서에 서명한 증인들과 그니대 뜰 안에 앉아있는 모든 유다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매매계약서를 마세아의 손자이며 네리아의 아들인 바룩에게 넘겨주고 또한 그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바룩에게 부탁하였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이 증서를 곧 봉인된 매매계약서와 봉인되지 않은 계약서를 받아서 옹기 그릇에 담아 여러 날 동안 보관하여라. 참으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살 것이다. 아멘. 네, 오늘은 예레미야서 32장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3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은 예레미야가 남유다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를 요약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10년째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오랜 동안 포위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예루살렘 성 안에는 가뭄과 전염병으로 인해서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그때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가 하는 예언, 즉 예루살렘과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것이고 심지어 왕마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들으면서 그 예언을 듣기 싫어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어 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장 2절 말씀이 요약해서 그때의 상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은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었고 예언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의 근위대 뜰 안에 갇혀 있었다. 이처럼 예루살렘과 남유다도 위기 가운데 있었고 예레미야도 감옥에 갇혀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방금 전에 저희가 읽은 6절 이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참으로 뜬금없고 황당하게 들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들리게 됩니다. 그의 고향인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사촌 형제의 밭을 사라는 말씀입니다. 6절과 7절은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예레미야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말씀이고요, 이어지는 8절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8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알려준 그대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게 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 나눈 것처럼 남유다는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예레미야에게 곧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이스라엘 땅의 한 부분을 사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식민지가 되고 나면 사실 그 땅은 폐허로 변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땅을 사서 소유권을 갖는다고 해도 바벨론에 의해서 식민지가 되고 나면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조차 어찌 보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그 땅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하루빨리 그 땅을 팔아서 돈으로 화폐로 환산하는 것이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빨리 손해보기 전에 땅을 파는 것이 상식적이고 쉽게 납득이 가는 상황인데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반대로 그 땅을 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금은 황당하고 상식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밭을 사게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자유롭게 나다닐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사람인데, 설사 감옥에서 풀려난다고 해도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 명령을 내리셨고, 예레미야는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참으로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도대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하실까? 궁금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한 예레미야가 그 밭을 사자마자 하나님 앞에 그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24절, 25절에 예레미야의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이 도성을 점령하려고 쌓은 도둔을 보십시오. 이 도성은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보았습니다. 바벨로니아 군대가 이 도성으로 쳐들어와서 이 도성을 점령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그대로 들이닥쳤으며 주님께서는 이루어진 이 일을 친히 보고 계십니다. 주 하나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도성이 이미 바벨로니아 군대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저더러 돈을 주고 밭을 사며 증인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밭을 사긴 했는데 그 이유가 너무나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저한테 이 밭을 사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예레미야가 솔직하게 묻자 하나님도 솔직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26절에서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예레미야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왜 이런 일을 행하라고 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26절에서 28절,
그리고 36절, 37절 앞부분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26절입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모든 사람을 지은 하나님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바벨로니아 사람의 손에 넘겨준다.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줄 터이니 그가 이 도성을 점령할 것이다. 이제 36절로 가겠습니다. 36절입니다. 이제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이 도성을 두고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만나서 바벨로니아 왕의 손에 들어간 도성이라고 말하지만 똑똑히 들어라. 내가 분노와 노여움과 우라 때문에 그들을 여러 나라로 내쫓아 버렸다.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심지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지,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먼저 확인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때문이라고, 전쟁 때문이라고, 기근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 도성을 바벨로니아 사람의 손에 넘겨준다. 내가 분노와 노여움과 우라 때문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바벨론 때문도 아니고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너희들을 심판하는 것이다.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하나님은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왜 밭을 사라고 하셨는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분명하게 하고 계십니다. 37절 후반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그들을 이 모든 나라에서 모아다가 이곳으로 데려와서 안전하게 살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4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내가 그들과 언약을 맺고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내가 그들에게서 영영 떠나지 않고 그들을 잘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속에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주어서 그들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겠다. 나는 그들을 잘되게 함으로 기뻐할 것이며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이 이 땅의 뿌리를 굳게 내리고 살게 하겠다. 4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지금 이 땅을 두고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황무지이며 바벨로니아 군대의 손에 들어간 땅이라고 말하지만 바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살 것이다. 앞으로는 베냐민 땅에서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사방과 유다의 성읍들과 산간지역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쪽의 성읍들에게서도 사람들이 돈을 주고 밭을 사서 매매 계약서를 쓰고 봉인하고 증인들을 세울 것이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계속되는 질문에 자세하게 대답하시면서 남유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미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나는, 내가 라는 표현입니다. 1인칭 대명사가 쓰이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할 것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즉 앞으로 내가 말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런 일들이 생길 것인데, 그런 일들이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인 내가 계획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할 것이고 진행할 것이고 완성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무엇이냐면 40절에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영원한 언약을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맺을 이 영원한 언약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속에 세워질 영원한 언약, 그것은 다시는 깨지거나 다시는 산산조각이 나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공중에 흩어지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어내실 언약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3절과 44절에서는 밭을 사는 주체가 단지 예레미야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 땅을 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게 될 그 땅이 지금 예레미야가 사는 아나돗, 즉 베냐민 지파의 땅 지역만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산간 지역과 평지를 포함한 이스라엘의 전 지역으로 확대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미래에 대한 약속이 단지 예레미야 한 개인만을 위한 약속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영원한 언약이 될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의 밭을 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 명령 속에는 단지 예레미야만을 위한 약속이 아니라 모든 예루살렘과 남유다와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이 선포되어질 것이고, 그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32장의 말씀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시는 미래의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혼란스럽고 불확실성이 가득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황당한 요청을 하고 계시지만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황당한 요청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그 이유를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는 모습을 32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참으로 황당하고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땅의 한 구석에 있는 아나돗의 밭을 사라라고 하는 황당하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요청,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어떻게 예레미야는 그렇게 아나돗의 밭을 살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황당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에 예레미야는 어떻게 그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대답은 그가 밭을 산 이후에 32장 16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아직 그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어떻게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예레미야서 31장 말씀에는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 힌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31장 31절 그리고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세울 것이라고 31장에서 앞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했던 조상들과 맺었던 시내산 언약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언약, 바로 그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파기되었습니다. 좌초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었지만 이스라엘은 남편 대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가나안에서 알게 된 우상, 바알과 같은 신들을 쫓아갔습니다. 아내 이스라엘이 결혼의 의무를 지속적으로 파기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도 파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실 새 언약이 선포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그 언약은 돌판에 새겨졌던 시내산의 언약과 달리 새로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속에, 마음판에 새겨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새겨진다 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깨어지거나 파괴되거나 잊혀지거나 무시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언약 관계는 절대로 파기되지 않고 영원히 유지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언약이 성취되도록 이끌고 가시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마음과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미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망설임 없이 아나돗에 밭을 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뜬금없는 그 명령을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에 의한 멸망을 바로 눈앞에 둔 시점에서 밭을 사는 것은 누가 봐도 어리석어 보이고 무모해 보이는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미래를 바라보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래를 현재로 끌어들이고 미리 경험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 남유다 이스라엘을 향해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현실의 조건이나 상황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주는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었고 그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고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믿을 수 있었고 현실을 넘어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 땅을 사서 부자가 되려고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산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을 사서 가난해지든 부자가 되든 그것은 예레미야의 관심사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미래를 바라보았기에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살 수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을지 모릅니다. 아니 손해를 볼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보 같다고 어리석다고 이야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올지는 그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웃음 당하고 조롱을 받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또는 창피를 당하더라도 그것은 예레미야에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아나돗의 밭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신뢰였고 믿음의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에게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보여줬던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속상하고 답답하고 두렵고 염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라도 그 현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굳건하게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실 것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지키고 있다면 우리는 현실을 넘어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실 미래를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모든 것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무엇도 우리를 떼어낼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믿음, 그리고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든지 간에 그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를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멸망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예레미야는 순종합니다. 예레미야의 눈에는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미래를 현실로 만드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예레미야가 보았던 그 미래를 우리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소유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545장, 통일 찬송 344장 함께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545장, 통일 찬송 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질 텐데요, 두 가지 중보 기도의 제목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우들과 또 주변에 있는 이웃들 가운데 또는 이 나라와 전 세계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또 나누어 줄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모든 선거의 과정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선거가 마쳐진 이후에도 이 미국 땅이 안전하게 평화롭게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지도자가 세워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주기도문하고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